우리 다 함께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5절을 본문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Let the church be the church. Let the church be the true church. True church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 디모데는 바울은 어디에 머물고 있었느냐? 지도를 보시면 빌립보가 크게 그렇게 나와 있죠. 바로 가려진 글씨, 이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게도냐 지방의 리딩 시티가 빌립보였습니다. 바로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죠. 지금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을 방문하며 특별히 빌립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바다 건너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또 세상의 유행에 의해서 교회가 많은 혼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곳 일정을 마무리하고 에베소로 가서 디모데를 도와줄 마음을 가졌는데 하다 보니까 일정이 점차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기 전에 어떻게 이 교회를 섬기며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담아서 보낸 편지가 First Timothy, 디모데 전서인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람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가장 압축적으로 잘 표현해주는 내용이 바로 이 세 가지 표현입니다. 첫째로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집. 둘째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는 집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집하면 영어 단어 house를 떠올립니다. 바로 house는 가족이 사는 바로 건물, 빌딩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God's household. household란 말은 바로 집 안에서 거주하는 가족, 패밀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떻게 구성되죠? 부모가 있고 그 부모를 통하여 태어나거나 아니면 입양된 자녀들로 구성된 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지금 형제 자매들이 함께 교회 다니고 섬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면 서로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닮은 분들도 있고 같은 형제라는데 얼굴이 닮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같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는데도 얼굴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서로 달라요. 또한 함께 부모를 통해서 교육받고 지원을 받아서 공부했지만 살다 보니까 어떠한 형제 자매는 정말 성공하고 부유하게 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어려움을 겪어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형편에 처한 그러한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모든 것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한 패밀리, 한 가족으로 묶는 끈은 뭐냐? 바로 그들의 부모입니다. 우리는 그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는 서로 다를지 몰라도 그 가족이 모이면 얼마나 행복한지,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받아주는, 물론 그렇지 않은 가족들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타락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형제 자매들이라면 부모님 때문이라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품어주는 것이 진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바로 가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당시 초대교회는,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은 교회가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피부 색깔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혈통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바로 부자나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신분적으로 자유시민이거나 아니면 노예 신분인 자도 함께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남자의 구분 없이 함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바로 배경과 환경과 신분은, 성별은 차이가 있었지만 모두 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바로 한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라북도 김제, 여러분 김제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여러분 김제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끝없이 펼쳐진 평야입니다. 산이 보이지 않아요. 저 멀리 아득하게 보이고 끝없이 수백만 평의 평지 평야로 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물산이 풍부하겠습니까? 바로 이 김제 금산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존되어 주일학교가 여기 쓰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당 모양이 기아 지붕인데 어떻습니까? 일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역자를 옆으로 돌려놓은 기역자 예배당 형태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세워졌을 때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 그 당시에는 여전히 조선 말기의 그러한 유교적인 질서와 관습이 지배하고 있던 때였어요. 유교는 남녀 질서 부동석이라 7살만 되면 남자는 여자와 따로 그렇게 분리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회의 관습 속에서 지혜롭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남자와 여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함께 얼굴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저 중간 꼭지점에 강대상을 두고 이쪽 한번 바라보고 이쪽 한번 바라보고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이 기역자 예배당, 전국에 보존된 거의 유일한 교회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제 금산교회를 더 유명하게 했던 것은 바로 그 교회의 두 인물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조덕삼과 이자익, 이 두 사람의 스토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조덕삼은 이 김제의 바로 거부였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마방, 말들을 그렇게 수십 마리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오늘로 하면 운수회사, 트럭회사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 집에 말을 관리하는 머슴살이 하는 사람이 소년 이자익이었습니다. 저 경남 김해 출신의, 남해 출신의 정말로 부모님이 병으로 돌아가시고 공부를 할 수 없자 바로 헐렁 들어와서 김제까지 와서 조덕삼 집에 바로 마부로 머슴살이를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미국 남장로 교회가 특별히 이 전라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 김제에 왔던 미 남장로교회 출신의 테이트 선교사님이 이 동네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의 마음을 함께 열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금산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기는 주인이고 이자익은 머슴인데 철두철미하게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온 이후부터 주일날이 되면 조덕삼은 이자익을 깍듯하게 형제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20년 전 일이 130년 전 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조덕삼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로부터 한 10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이 시간이 흘러서 집사가 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최초의 장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자익이 초대 장로로 바로 피택이 됩니다. 선출이 됩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예상되는 장면이 뭘까요?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조덕삼은 돈도 있기 때문에 거기를 뛰쳐나와서 옆 동네에 다시 교회를 하나 세우고 장로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자익, 자기 집안에 여전히 지금 머슴 살고 있는 이자익을 각박하게 장로님으로 그렇게 받들면서 집사로서 교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지역사회의 놀라운 복음전도의 바로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해 후에 조덕삼이 두 번째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자익, 비록 머슴 출신이었지만 머리가 너무 비상한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독학을 합니다. 주어진 책들은 다 빌려서 읽으면서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의 이상의 학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조덕삼이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공부를 시켜 보냅니다. 그리고 이자익이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자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조선 우리 예수교 장로의 역사상 총회장을 3번 역임한 인물이 바로 이자익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God's household, God's family로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 가지 같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동등한 형제 자매로 모시고, 물론 연배가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우리가 존경을 표할이야 마땅하지만 그 어르신들조차도 손 아래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깍듯하게 형제로서 자매로서 대우하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누구도 그의 과거의 형편과 신분과 출신 때문에 배제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 형제요 자매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족의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진짜 Let the church be the true church, 교회를 진짜 교회답게 만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The Church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단어 하나하나가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다 같이 한번 발음해 볼까요? 에클레시아. 시작. 에클레시아. 옆 사람 좀 사탕 좀 주십시오. 혼자만 먹지 말고.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란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란 말은 몸으로부터, from, out of, 몸으로부터. 칼레오란 말은 call, 부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는 자들로 구성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존 맥아더 목사님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에 주목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소유격입니다. 소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것을 The Church Belonging to God, 하나님께 속한 교회,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 하나님의 것이 된 교회라고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The Church of God, which He bought with His own blood.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데 하나님 그분의 피로 사셨다? 그래서 고대 사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His Church purchased with the blood of His own Son. 아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피와 같은 그분의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대자, 값치를 속자. 예수님이 대신 값치를 주셨다. 영어로 vicarious atonement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물건 하나를 제가 돈을 지불하고 사면 이것은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저의 소유가 됩니다. 제가 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적시로 주님의 소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슬픈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문제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가족과 함께 그 교회를 개척했어요. 또 몇몇의 뜻맞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헌금을 내서 어떤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The Church Belonging to God, 하나님의 속한 교회, 하나님의 거신 교회가 되는 것인데 어느 사이에 어떤 면에서는 유혹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고 세상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소유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맥걸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존 스터드 목사님은 이 표현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합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표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항상 함께 쓰이는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에 가운데 계신다?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신명기 6장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신다? 너희 중에 계신다. 항상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는 누가 계신다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고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믿음의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기에 거룩하다는 것은 바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과 방식과 구별된 방식으로 운영되고 인도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실 때에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어떻게 교회를 바라볼까요? 불신자들이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운데 거룩한 구별된 모습을 세상 속에 드러날 때 그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 불신자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정말 서로의 배경과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친형제자매 이상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품어주는 아름다운 사랑이 충만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자신 있게 답을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현재의 모습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나로부터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나로부터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나로부터 품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 공동체의 시작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파운데이션, 터라는 말, 이 번역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터로 삼았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파운데이션 위에 세워준 것이 교회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유일한 파운데이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그 파운데이션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화려할지라도 그 강단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텍사스 휴스톤에 가면 레이크우드 철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예배당을 잘 지었고 그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웅장한지 모릅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바로 조엘 오스틴 목사님, 사실 그분의 메시지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조엘 오스틴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언제 어디서나 그의 맥심의 핵심은
긍정적인 생각, positive thinking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때 그 삶이 행복해지고 그 삶이 축복받는 인생이 된다. 그러므로 그의 설교에는 뭐가 없느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말해야 됩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교회당 지붕에 십자가가 걸려 있을지라도 죄송하지만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위에서 모든 말씀이 선포되는 여러분 이 귀한 교회에 여러분 구성원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것은 교회의 사명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진리의 기둥 역할, The Pillar of Truth, 진리의 기둥 역할입니다. 한 2주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 그리스 지역을 그렇게 여행을 하시면서 사진 한 장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바로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을 올리려다가 초상권 침해 때문에 그 사진은 쓰지 않고 유튜브에 오른 사진을 씁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 가보신 분 계시죠?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사진만 봐도 웅장해요. 지금은 다 허물어지고 뼈대만 남아있는데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대단했을까 생각합니다. 저렇게 거대한 대리석 기둥을 깎아서 그 위에다가 석조 지붕을 올려놓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3배 더 큰 크기의 신전이 당시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에 있던 아데미 여신전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 혹은 라틴어로는 바로 다이아나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에 있던 이 에베소의 바로 아데미 여신전은 파르테논 신전의 크기의 3배였습니다. 지금은 다 허물어지고 기둥 몇 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록을 보면 이 아데미 여신전은 거대한 대리석 기둥 18m가 되는 대리석 기둥 127개 위에다가 지붕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상으로 지금 그려놓은 것입니다. 당시 기껏 집이 높아봤자 2층입니다. 그런데 18m 그 돌기둥, 대리석 기둥 127개 위에 지붕을 얹었습니다. 에베소 도시 어디에서도 이 아데미 신전은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우람한 127개의 대리석 기둥이 아데미 신전의 지붕을 높이 그렇게 올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을 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다. 교회는 바로 교회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과 그 진리를 위로 높이 드러내고 그 복음을 온 땅에 선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의 사명은 바로 교회의 진리의 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터란 말은 헬라어로 파운데이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건 buttress 혹은 support,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벽이 휘청거리지 않도록 그것을 옆에서 받쳐주는 역할, 이게 뭐냐? 버팀목입니다. 그것을 지지대라고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버팀목이요 지지대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당시 에베소 교회는 온갖 워낙 국제적인 도시다 보니까 거기에 각종 이단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침투하여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혼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 대단히 번영한 도시였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타락한 풍조들이 교회 성도들의 삶을 침투했습니다. 바로 이때 교회의 사명은 뭐냐?
바른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서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 교육에 올인해야만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자로 고장난명이란 말이 있잖아요. 외로울 고자에 손바닥 장차. 손바닥, 외로운 손바닥, 한쪽 손바닥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손바닥은 반드시 어떻게 소리 납니까? 두 개가 맞부딪힐 소리 나요. 아무리 교회에서 목회자가 열심히 진리를 가르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올인하려 해도 성도들이 반응하지 않고 거기에 호응하지 않으면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러는 사이 교회는 흔들려 버립니다. 제가 훈련에, 말씀 교육에 정말 모든 것을 다 걸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서가지 않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성도들은 말씀 배우는데 다른 모든 것 다 떼놓고, 제가 골프 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낚시하는 거 하세요. 그 열심의 반만이라도 말씀 배우는데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뒤집어져요. 아멘? 아멘 하는 분들 다 봤어요. 내년에 다 제자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지붕을 높이 기둥으로 올리듯이 정말 전도에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통하여서 교회 다시 들어오고, 전도를 통하여서 세례받고, 전도를 통하여 교회 빈자리 채워지고, 전도를 통하여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에 밀려들고, 그리고 그 열정을 모아서 단기 선교팀 A, B, C로 막 나눠서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히 있는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아름다운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주차장 보수 공사가 완료되었어요.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지 들어올 때마다 기분 좋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면 기분 좋은데 저는 매일 오잖아요. 너무 기분 좋아서 아무도 없잖아요, 주차장에. 그래서 주차장을 막 뱅글뱅글 들고 스피드 한번 내고 막 티켓 끊을 없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친구실 내려가 보면 정말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왜냐? 64년 된 교회 건물인데 그동안 64년 된 낡은 창문 때문에 어둑어둑했는데 싹 다 바뀌었어요. 완전 하늘이 새롭게 보입니다. 기가 막혀요. 얼마나 고마운지 이 일에 헌신한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지하에 우리 아래층에 주일학교 그 공간, 이게 에어컨이 얼마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작동이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더워요. 그래서 현재 임시로 우리 주일학교 유스그룹은 바로 중예비실, 소예비실로 올려서 에어컨을 통해서 시원한 환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배우도록 바꾸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임직자들의 또 그렇게 헌금과 또 교회 재정을 더하여서 정말 지금 공사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반드시 교회의 메인테너스는 필요해요.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 진짜 해야 할 메인테너스 하나는 바로 성도들의 내면 공사인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빌딩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을 진리의 말씀으로 내면 공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교회, 지금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그러나 만일 우리 다음 세대가 이것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행복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 다음에 진짜 힘쓸 것은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하여서 다음 세대, 무너진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우리 교회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두 가지가 없다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 교육에 올인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데 올인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10년이 지나면 외형적으로 멋진 교회 건물만 남을 것입니다. 올 초에 제가 우리 교회 표를 사명이 이끄는 교회, 미션 드리븐 철치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언급했던 4M, 드루 유니버시티의 레너드 스윗 교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4가지 유형 4M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전반기를 끝마치고 이제 8월 첫 주를 맞은 이때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언급합니다. 원래 교회는 미션 철치 이해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번역을 해서 선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선교가 본질이 아닙니다. 사명이에요. 미션을 선교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사명에 충실한 교회. 그 사명 중에 하나가 선교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정말 올인함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교회, 바로 이것이 미션 철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션을 바로 내려놓고 여기에 주저할 때 교회는 두 번째로 미니스트리 철치가 됩니다. 그저 우리 교회, 우리 이 안에서 현재 있는 성도들만 돌보고 관리하고 그리고 모이면 행정적인 일만 처리하는 것. 왜냐하면 그러면 교회 잘 돌아가거든요. 그런 사이 교회는 서서히 바로 옆에서 구멍이 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밑으로 주저앉아 버리면 메인터넌스 철치가 됩니다. 그저 교회 외형 관리, 빌딩 어떤 개선하는, 유지하는, 현상 유지로만 급급하는 교회로 갔다가 결국에는 반드시 메인테넌스 철치는 가는 길이 뭐냐? 뮤지엄 철치란 것입니다. 박물관에는 바로 옛날 수천 년 땅속에서 파낸 유물과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죽은 미라를 전시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수많은 메인테넌스 교회들이 메인 라인 교회들이 지금 다 뮤지엄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1000명, 2000명 모이는 건물 속에 어르신들 10명, 20명 예배드리는 교회, 뮤지엄 교회입니다. 한순간으로 교회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작년부터 그리고 올 초 이어서 우리 30대, 40대 젊은 세대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런데 그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로 우리는 만족해버리면 교회는 또다시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도 여러분, 부탁입니다. 진리의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정말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틀의 역할, 버팀목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전심전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고 다 깨트려서라도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것. 옛날 정말 사람 하나, 자식 하나 서울에 대학 보내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몸 팔고 소 팔고 집을 팔아서 새집 살이를 들어가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바로 세워야겠다. 그래서 오늘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리더들은 정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라면 그게 다 쏟아붓는, 그리고 그 일에 감동되어서 여러분들이 옥합을 깨트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되고 귀한 주일 예배 시간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들로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이 진리의 말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정말 결단하고 그러한 교회 만들기 위하여서 헌신하고 인내하며 희생하며 투자하며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